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수년 전 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의 작은 찬양 밴드는 하나님이 그들이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태국의 한 도시로 부르시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도시는 어디냐? 파타야라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관광 도시이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고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광 도시입니다. 지금은 많은 변화를 거쳐서 그 태국에 있는 파타야라는 관광 도시가 정말 유명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도시이지만 수년 전만 해도 그 도시는 매우 음란하고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찬양밴드가 방문했을 그 당시에는 더욱 심각했어요. 즉 사창가가 질비하고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온 밴드는 어디선가 공연을 했어야 됐고, 그 공연을 할 장소를 물색하던 도중에 사창가에서 2시간 정도 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과연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찬송을 하나 불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사실 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잘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 가사를 곱씹어보며 그들이 부르는 것이 과연 찬송이었구나, 찬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 마음 가운데 조금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바로 그 노래는 주님 이 도시의 주라는 노래로서 God of this city라는 노래입니다. 이처럼 채워질 수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도시, 파타야에 살고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채울 수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바울이 살아가는 그 당시에도 매우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아덴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과연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으며 바울은 또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 몇 명인들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던 헬라인들과 그 도시의 귀부인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러한 결과로 도시는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시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 가끔은 이렇게 시기하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성을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주로 발생할 때가 있었죠. 이로 제자들은 바울과 실라를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베레아에서는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말썽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소동을 피우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결국에 아덴으로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약간 쫓겨나듯이 밀려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이 아덴으로 밀려나는 모습은 그냥 단순히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시기와 질투에 밀려나는 것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덴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에 그 상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충분히 훈련받고 교육받았기에 아덴이라는 곳에서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맞춰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착했을 때 아덴에 도착한 바울의 상황은 한번 살펴보자면 이전의 도시들과는 다른 상황임을 우리는 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바울이 있던 그 상황은 더욱더 치열하고 그 성 안에는 우상들이 가득하고 보는 마음이 너무나 그에게 있어서 격분을 일으키도록 할 만큼 매우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거나 우상들이 많은 숫자에 대해서 겁먹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걱정하고 과연 이 우상들을 이 사람들에게서 우상들을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우상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그의 동료들이 이 베레아에 지나 에데네까지 도착하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고 바로 회당과 장터로 나아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장터로 나아가 사람들과 논쟁할 때 유대교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이 알고 있던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다져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레오바고로 향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은 바울이 원했던 것도 있지만 복음을 알고자 한 아덴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면서도 마음을 열고 새로운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중앙 무대를 열어주는 등 긍정적인 반응으로 그에게 화답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전달 방식을 구약에서 인용하는 것을 택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조금 더 이러한 방법을 택했다면 권위적이고 조금 더 복음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이야기가 접목될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른 큰 어려움에 제약을 두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과 세계관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존경하는 시인들을 인용하는 말들을 잘 사용해서요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방식은 그들에게 배척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이 우상임으로써 전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 과연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신, 전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아덴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즉 참된 신성은 거룩한 동시에 우리를 추월하며 진지하고 전능하시며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했던 것이죠. 아덴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흠모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없는 공간에 있지만 그 공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에 있지만 그 공간은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바로 세상의 명예와 돈, 마약, 성적인 문란함 등 많은 것들을 나 스스로 내 마음속 한켠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채워보려고 우리는 노력하지만 정작 채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곳, 우리의 마음 한켠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만들던 인간의 손에 들려진 우상들과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명예와 돈 같은 것들이 전혀 다르지 않는 모양만 바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인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만족은 진정한 과연 만족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신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에게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경위를 잘 살펴보았어요. 지금까지 이야기에서요. 그들의 방식에 맞춰서 호흡하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이야기에게 다 뭐든지 잘 대답을 해줬죠. 이제는 전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반응에 알맞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응을 했는데요.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에게는 최선의 대응인 대화를 멈추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는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이 한 번에 탁 변화되면 좋으련만 그들의 반응은 대적이고 거부였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먼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이 과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 오로지 주님께 맡기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으로 더욱더 올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다 보면 아덴 사람들처럼 토론을 계속 이어져 나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할 때는 나의 이야기를 혼자 다 계속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질문에 최대한 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도 비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정작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만 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회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정작 모르는 질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질문에 회피하기보다는 그 질문과 함께 그들과 대화하려고 먼저 노력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 좋은 방법인지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찾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부드러워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충실하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볼 수 있게 되겠죠. 슬프게도 오늘날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더욱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과 제약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을 것이라는 생각 이면에 더 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나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더욱 소중한 시기는 과연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과의 소통인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통해 나와 이웃 간의 관계의 회복 또한 바라고,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성경에 집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없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유와 상황이 달라져도 바울이 방식이 달리하여 했다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방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방식만 바꾸었을 뿐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은 똑같았던 것처럼 우리의 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복음의 전달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각자 받아들이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만,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인 그리스도임이 그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가고 그 복음은 결국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 큰 변화는 주님이 이끄실 것이고 우리는 그 전달하는 과정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전달하고 그러한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복음의 간절함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여러분 앞에 놓여진 여러분의 태도들이
그들과 적대시하고 그들과 멀리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멀리하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복음이 가득하여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살아갈 때 항상 주님 안에서 힘 얻고 큰 변화가 여러분 앞에 놓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태도가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한 주간 되시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